제 자리에 서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요, TV에서 골대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해요. 골 때리는 그녀들 해가지고 골 때리는 그녀에서 골대녀,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겁니다. 여자 연예인들이 팀을 짜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이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각 파트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위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로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서 주로 상대방의 볼을 빼앗고 또 공격수에게 공을 넘겨주는, 패스해주는 그런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문장 역할을 하는 골키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는데 공이 막 이렇게 굴러가는데 모두 다 몰려 나와가지고 우르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막 그냥 떼거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미 그건 축구가 아닌 거죠. 그건 완전 난장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 뿌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열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지에 달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되겠죠. 그리고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맺힌 게 아니라 땅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면 다 썩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학생답고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학생이 PC방 가 있고 노래방 가 있고 교복 입고 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학생다워 보이냐고요. 자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가 보초 서고 있는 곳, 자기 임무를 맡아서 있는 곳, 거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가지고 막 들여다니면 그거는 탈영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영창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도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유혹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있는 것이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똑바로 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바로 세움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쾌락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에예요. 그 안에가 뭡니까? 그 주님 안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요,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무려 15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2번, 3번만 강조되어도 그거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그 아내가 15번이나 나왔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핵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뿌리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 세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인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대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연인에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이고 50대가 넘으면 명예에 움직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뿌리가 되고 또 세움받아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 연령대마다 관심 갖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 안에 뿌리 내려야지만, 그리고 거기서 세움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보니까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주었을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렇게 말했고요.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면서 살아줄 때 그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랬고요. 그리고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요. 그러면서 보약 따라줄 때 그때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칭찬해 줄 때 그래요. 사실 50대 이렇게 이상 되면은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인색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해 주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60대 후반은 당신과 함께 살아서 참 행복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기뻤다는 거예요.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 후반은요, 가만히 이렇게 주름진 얼굴로 쳐다보면서 우리 죽거든 양재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예뻐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각 연령대별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요, 제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뭐 보약 따라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쁜 짓 했을 때 그래서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주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주님 때문이다. 왜 그래요? 아내가 비록 불평할지라도, 아내가 비록 보약 같은 거 안 다뤄줄지라도, 그런데 그 아내의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그 아내가 이뻐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요, 이뻐 보이지 않고 자꾸 왼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왼수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왼수를 자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왼수는 잠깐 제껴두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키 작으면 좀 어떻습니까? 못생기면 좀 어떻습니까? 뚱뚱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도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잖아요. 다 특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다 달라요. 때로는요, 같이 있다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상식적이지가 않아. 이상한 사람 같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바라다보고 나쁘게도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단점을 보지 마시고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셔. 저 사람이 주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야. 이것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목사의 학력이나 프로필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마시고 교회의 크기나 재산의 정도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뿌리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데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안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주님 안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빨대 꽂고서 거기 있는 것만 쭉쭉 빨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즘에 TV에서요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비위를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JMS의 성추행 문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이 사람도 성추행했지만 돈 많이 먹은 뭐 그런 이만희가 아니라 이재로, 이재로, 뭐 이만희도 많이 먹었겠죠. 이재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인터넷에서요, 어떤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제 눈에 딱 띄었던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네 교회 목사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 이거예요. 당신네 교회 목사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 해서 10가지 항목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이제 점수를 매겨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신 교회 목사의 사례비가 한 달에 500만 원 넘는가? 뭐 이런 거죠. 당신 교회 목사의 집이 40평 이상인가? 당신 교회 목사가 외제차를 타는가? 설교 시간에 자꾸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가? 또 설교 시간에 성경 구절은 거의 인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이나 딴소리만 늘어놓다 끝나는가? 또 설교 시간에 성적 농담이나 비속어를 쓰는가? 또 설교할 때 자꾸 축복받으라는 말만 하는가? 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가? 그리고 교회 재정을 구제나 봉사에 쓰는 것을 목사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호텔에 출입이 잦은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리스트를 삼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맞으면 1점, 아니면 0점. 그래가지고 10가지를 갖다가 맞으면 1점을 주고 아니면 0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0점에서 2점 사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다. 그거예요. 괜찮은 목사다. 그러니까 그 교회 떠나지 말고 거기에 딱 붙어 있어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점부터 5점 사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목사긴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고치면 이 사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6점 이상이다. 말할 것도 없다. 당장 그 교회 떠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수가 매겨지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 내렸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그저 교회 성장과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 뭐 이런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빨대 꽂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언론인은 언론인답게, 군인은 군인대로 모두 다 자기 제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되죠.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세움받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 뿌리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은 열매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아담과 이브가 세상 것에 뿌리 내렸을 때 그것이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랬던 것처럼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들은 뭐밖에 안 됩니까? 결국 쓰레기 폐기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쟁취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마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더도 없는 생명의 은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특별히 생명의 빚진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평생도록 고마워하면서 때로는 갚으려고 하면서 살아갈진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 영원한 천국 가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선택해 드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 거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멍청한 짓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뿌리를 내립시다. 예.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세움 받읍시다. 특별히 말씀 위에 뿌리 내리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리는 어딘가? 자,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혹이 많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지켜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니까 먼저 구원받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려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 아니고요.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로 아는 믿음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다면 그런 거요. 그렇다더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자, 여러분 설교 중요하죠.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한데 이 설교를 잘 들은 다음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이제는 여러분 손에 성경이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악한 세상과 싸워 나가야죠. 설교 한번 딱 들었다고 끝납니까? 그걸로 모든 능력이 다 얻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입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편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렇게 쉽고 속성으로 얻은 그런 반쪽짜리 믿음이 과연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념은 불교적이고 삶은 유교적이고 위기 때에는 미신적이다. 그럼 딱 맞지 않아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이분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서를 이렇게 잘 아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똑바로 잘 믿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관념은 불교적이고 삶은 유교적이고 그리고 위기 때에는 미신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도. 어떤 청년이 결혼 허락을 맡으려고 자기랑 교제하는 여자친구의 집에 이제 초대되어 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예비 장인 되시는 그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이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청년에게.
자네는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뭘 먹고 살 것인가? 당신 아내는, 너의 아내는, 내 딸은 뭘 해서 먹여 살릴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저의 아내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을 낳으면은 누가 먹여 살릴 건가?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청년은 돌아가고요. 이제 이 딸의 엄마가 남편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는 저 청년 어떤 것 같아? 괜찮아 보여?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녀석은 돈도 없는데 취직할 생각도 없고 마치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뭐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르신 책임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 공부할 동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막상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서 그렇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기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살 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거기로 가지 마세요. 그거는요, 살 길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은 유혹이 되어서 거기로 가면 살 것 같아서 거기로 떠나지만 그런데 거기 갔다가는 다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결국 종당에는 여러분 믿음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리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리는 어딘가? 자, 우리들의 이런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리. 감사의 열매를 맺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감사 열매가 맺힌다고 하잖아요. 감사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가 제자리를 지킬 때에 사실은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만한 거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요,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조건들이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득인 거예요.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게 그러고 살아가면요, 더 못한 삶을 살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러함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다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껌껌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교회에서 그들이
피해서 예배드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광야의 백성이 되지 마시길 바라요.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입에서 나왔던 전매 특허가 무엇입니까? 항상 불평과 원망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적인 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뭐 타이슨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복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전성기 때, 한참 잘 나갈 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파킨슨씨 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덜덜덜 떨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애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를 갖다가 점화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면이 중계가 되는데 파킨슨 병 걸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성화를, 그 성화 여러분 들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점화하는 그 쉬운 일도 막 벌벌벌벌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병에 걸려서 나중에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런데 정신은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 건강하고 한참 잘 나갈 때에는 내가 최고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해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이 병 이후로 그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도 아닙니다. 물 떨어졌어요.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질렸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여기 싫어요. 다시 돌아갈래요. 얼마나 모세의 애간장을 녹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고 불평, 원망, 자동기였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것은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는 안 하고 늘 입이 쭉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뜨거움이 없어. 이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 이 교회는 너무 작아. 이 교회는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 그러면서 맨날 그런 것들 그냥 온갖 구실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있다. 어떤 장로님이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강단에 오르셔서 의자에 딱 앉아 계시다가 자기 순서 때 돼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송 쭉 나갈 때 내려가셔가지고 회중석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깜빡하고 딴 생각하다가 깜빡하고 그냥 도로 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뒤에 가서. 근데 도로 이제 내려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합니다. 근데 뒤에서 앉아서 설교 들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졸다가. 앞으로 못 끌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냥 막 배꼽 잡고 우고 깔깔거리고 뭐 대사. 근데 이 장로님의 아내분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식빵을 찾고 강아지를 찾고 거기서 왜 자빠지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온 난장판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장로님이 앞으로 꼬꾸로 치면요 가장 먼저 어디 안 다치셨나 이것부터 생각하고 어디 안 다치시고 무사하면은 참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자빠지셨지만 뒤통수 안 깨지셨어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야 심포가 고약해가지고 막 배꼽 잡고 그 장로님이 저기서 자빠졌다고 졸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거는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응당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세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고 튼튼하게 세움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거친 현장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이탈하지 말고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거기에 필요한 사람,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늘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불평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리고 원망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전파되어 더욱더 감사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